답 29, 30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목표는요, 자기 집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는 땅을 잘 개간을 하고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 많은 집들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이번에 정말로 큰 신도시와 또 엄청난 집을 지었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라고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가 않죠? 신도시를 짓고 집을 지은 것하고 나하고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정부에서 나에게 하나의 소식이 오는 겁니다. 당신이 이번에 그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당신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으니 여기에 사인하시면 언제든지 당신은 그 집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소식이 딱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그렇죠? 굉장한 어쩌면은 환호 속에서 그는 삶을 아마 다시금 시작하겠죠.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멋진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하죠.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속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그러나 다시금 높아지심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과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며 온 인류의 온 만물의 주권자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 그분이 죽음을 이겼어, 부활을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정말로 천국을 예배해 두셨어.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분명히 내가 그것에 뭔가 연결점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어쩌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통 이제 효력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요. 29, 30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9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답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속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셨고 구원을 이루셨대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29문은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30문의 질문이에요. 우리 30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그 질문을 답을 함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속의 모든 유익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뭘 일으키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읽은 16장 요한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구속의 흐름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구속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 얹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정말로 그 택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시는 정말 이 엄청난 구원의 그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적용시키는 그 정말로 놀라운 사역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29, 30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30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내가 결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듣고 내가 아무리 파악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움켜쥐려고 해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로부터는 나오진 않아요. 이 믿음은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는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어. 나는 철저히 거부하고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배척했어. 근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내가 배척하고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삶을 열어놓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었느냐? 바로 이 연결점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연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또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므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얼마나 많이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분 안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으시니까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분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3일 만에 다시금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자 그분 안에 거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움켜쥐지 못하고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놀라운 권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포함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정말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장차 이제 모든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때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전혀 다른 나예요. 그것을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이 거듭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육신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로 이렇게 들이심으로 과거에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을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께 연합시켰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는 연합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유익함이 이제는 우리께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더욱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조금씩 성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과거의 나보다 믿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정말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소망,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위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정말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야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몰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땅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8절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그는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그 뒷부분에 9절 10절 11절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이 설명을 읽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완전히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죽을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을 겪을 만큼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정말로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에 대하여서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와 어떠한 사람들은 율법을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의로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에 때로는 양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판단 기준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심을 그분을 내가 붙들 때만이 내 안에 의로움이 주어짐을 알기에 정말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는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통치했던 악한 세력, 우리가 말하는 사단, 마귀, 혹은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수한 영적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는요, 죽음도 사망도 심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받은 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이 정말로 손을 뻗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과 사망으로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이제는 이기신 그 결과물을 성령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연결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는 13절, 14절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죄의, 의의, 때로는 심판의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죽음 위에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끝인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9, 30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때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결과물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말로 반응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의 어떤 자세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온 또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을 때, 혹은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지금의 여전히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을까라는 어쩌면 그와 같은 질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이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여전히 우리 속에서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게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나는 그걸 믿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 나는 그걸 믿어. 주체가 누구 같아요? 믿는다는 주체가 꼭 나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모든 사람이 이것을 종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전혀 반대 성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참 애매해요. 나는 하나님이 믿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받아들여지는데 저 사람은 왜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할까? 도대체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각자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각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느냐 아니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고백하지 못할 때 나는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휘저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29, 30번을 통해서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적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 13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약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죠? 예,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 글씨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신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누구 걸 가지고 알려주신대요? 여기서도 내 것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누구 걸요? 예수님의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령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행하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젊음을, 나의 정말로 삶을 어떻게 드릴까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후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의 남은 인생까지도 멋지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희 지금 현재 오예배 드리는 저희 은강교회는요,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완전 훅 차이가 나잖아요. 젊은이, 그리고 젊음을 훌쩍 뛰어넘으신 분들, 그죠? 예. 이 두 부류가 정말로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은 같아요. 세대를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같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남은 젊음을, 나의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증거고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했다면 그 증거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정말로 놀라운 효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모든 생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생애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